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복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설교신데 가장 먼저 8가지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해당되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의의 말씀을 제 마음과 입술에 넣어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아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복음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사람은 하는 모든 행사가 자기 중심,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행위를 본다면은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들이 행위는 정말로 훌륭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자기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바로 보겠습니까? 이빨을 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아니고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깨끗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길을 준비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치고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의 삶이요 행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 각 사람의 마음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는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을 성경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상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마음의 상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격이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인격 하면은 지정의, 지는 지식을 말하고 두 번째는 감정을 말하고 우리 의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록 입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과 마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은 달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은 불의와 불평, 이것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입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음식은 먹으면은 뒤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도둑질하죠. 그래서 뒷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불의와 불평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18절에 보시면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마음에서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생각 그대로 입으로 내뱉게 되고 그것이 바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 하고 말씀하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는 간음 안 했지만은 벌써 마음으로 간음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질 때에 이미 간음한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음란,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 비방, 이제 이런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그게 오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악하면은 다른 조건을 아무리 개선해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더 좋은 환경, 더 아름다운 환경,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행복은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영적인 그 축복은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죠. 환경적으로 따진다면 에덴 동산에는 영영 거심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나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로는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우리가 참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훨씬 낫죠. 엄청나게 낫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그 시절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천국으로 착각해 버려요. 이렇게 놀라운 환경이 변화되었지만은 행복 지수로 따진다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 자꾸 그것을 갈망하며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왜?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 환경에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 더 편리한 환경 찾아가본들 환경은 변화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변화되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으로 비교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성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마음껏 출입하는 거예요. 마을에 성이 없으면은 악한 짐승이라든지 나쁜 사람들이 마음껏 출입하면서 사람을 어렵게 하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영, 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을 마음껏 출입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환경을 지킬 것이 아니고 환경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너 마음을 지키라. 모든 인간의 행복은 우리 마음에게 있다 하고 주님께서 이 마음의 청결을 6번째 축복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하고 환경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격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옷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간사한 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52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너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이 사절에서 보면은 간사매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대체 간사의 뜻이 뭐냐? 간사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에서 말로서 화평을 깨뜨리거나 또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간사하다 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간사하다. 이 간사한 혀, 간사한 입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믿음의 말씀을 씌워주고 남을 축복하고 이런 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평을 깨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남에게 짐을 주고 하는 남을 비판하는 그런 간사한 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게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조건이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간사한 혀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어떤 사람이 그런 감정을 해요. 참 금식하고 입신 중에 천국을 갔었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깨달음이 뭐냐면 저 성도는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상급이 많을 거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그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잖아.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간사한 혀를 벗어버려야 된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지워버리세요. 빨리 지워버리세요. 그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집을 짓도록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막아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탐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 그런데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물질은 우리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물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꽃을 가꾸기를 원하셔.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 앞에 있는 하단에 물을 주고 꽃을 가꾸어서 집 전체가 막 꽃이 만발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진도 찍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것이 낙이었어요. 물론 사역도 있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에 물 주고 하단을 가꾸고 또 시들어간 옷은 새로운 꽃으로 바꿔주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꽃을 더 사랑하느냐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꽃을 더 사랑하느냐 선택하라. 그때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꽃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세면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 사도들은 그 값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아.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작정을 합니다. 우리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작정하고는 소유를 팔고 돈이 들어오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땅값 전부냐? 하니 그렇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영쳐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죽어버려요.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신약입니다. 신약.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 상관없어. 안 죽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보류하고 있다는 거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류하고 있다.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구역장님 남자분인데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가 좀 못해요. 그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성도님 것은 성도님 것, 그걸 철저하게 나눠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부정을 타. 빨리 하나님 것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빠르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미혹시킨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아니 11조나 하나님의 것이면은 그것을 좀 용도를 좀 일부를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느냐 하고 또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불을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걸 오래 쥐고 있으면 그 부정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다른 용도로 쓴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탐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와는 피 흘리게 싸우라.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서 내가 떠나려고 애써야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잖아요. 날마다 더러운 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주여 청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안 되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죄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빌어야 되겠죠. 그 세 가지.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 안에 모든 길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옷은 우리가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가난해도 감사. 큰 박해를 받아도 감사.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빌립보에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영을 고쳐줌으로써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채찍에 맞고 수갑 채가지고 지하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야 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안 하셔. 요셉에게 14살 때 큰 꿈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하려면 점점 생활이 나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고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힙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점점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인간 말단 가장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되는 그 길을 가는 데는 늪지대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돌밭길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직 상승을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실패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서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우두두당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버려야 될 옷, 입어야 될 옷,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지키는 방법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다 된다. 그리고 말씀 충만 받으면 저절로 다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일일이 이거는 벗어야 돼, 이거는 입어야 돼 하고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불뱀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저절로 청결한 마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청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속 가득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고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움직이는 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은 벌써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 생각만 하면 벌써 그곳이 가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엄청난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으로 말하면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천국에서 어떻게 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낙원도 있고 왕국도 있고 시온에도 있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성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 사절에서 말씀하죠. 첫째로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은 모든 행동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이 뭡니까? 생각을 잘못된 곳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진실이다. 진실. 입으로 쉽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 거주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말을 제거해 주시고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